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란 게 있어요. 전환점. 전환점이란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어요. 맨날 공부할 때 꼴찌만 하는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상위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다니는데 2학년 때는 이과, 저 때는 이과와 문과로 나눠졌어요. 1학년 때 저희 반이었어요. 저는 이과로 갔는데 제 친구는 문과로 갔어요. 저는 중간 성적이었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간 성적이었고, 그 친구는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2학년 돼가지고 오랜만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그대로 중간인데 이 친구는 상위권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상위권인 게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의 공부의 전환점이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환점을 느끼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래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으니까 공부가 되더래요. 공부가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래요. 상위권을 지키더라고요. 좀 부러웠죠. 나에게도 인생에 좀 전환점이 좀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공부가 아니라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적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MDB를 다닐 때 MDB 3년 동안 다니는데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기숙사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차요. 그래서 내가 성적 우수 장학금 수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는 3학년 1학기 때인가요? 정말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수석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네, 수석을 했어요. 한 과목만 A0를 맞고 모든 과목을 다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A0를 받은 이유가 결석 한 번 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빼먹었거든요. 교회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A0를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석은 했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이제 남아있어요. 근데 마음을 한번 전환점처럼 마음을 먹으니까 또 일이 되어지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전환점이 중요해요. 인생의 전환점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인생의 전환점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심겨줘야 돼요. 공부의 전환점도 심겨줘야 되고 인생의 전환점도 심겨줘야 돼요. 특히 결혼할 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니까 그걸 잘해야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더라고요. 딱 한 번만 있는 경우가 없고, 그때 이런 전환이 그때 일어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흥부와 놀부,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계기가 있죠. 그 전환점이 뭐예요? 제비다리 고쳐준 거. 그죠? 여러분, 모세, 성경에 있는 모세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원래 모세는 태어난 출신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숨겼다가 나일강의 방주로 테바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테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이 조그만 갈대 상자로 나오는데 이게 원어는 테바예요. 똑같은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테바. 이 만들어서 보냈죠. 그다음 공주의 손에 들려받잖아요. 공주에게 샀잖아요. 그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이제 왕자로의 삶, 노예에서 왕자로의 삶으로 큰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또 전환이 일어나죠. 왕자였다가 목동으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누구죠? 자기 동포를, 민족을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이제 목동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재미있죠? 왕자로서의 삶이 40년, 목자로서의 삶이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요. 그 계기가 뭐예요? 어느 날 산 등성이를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다 태웠으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 이상하다, 가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40년이에요. 이 모세는 40년으로 탁탁탁 잘라져요. 세 번의 삶이 달라요. 왕자의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지났지만 그래도 노예에서 왕자의 삶으로 40년을 살았고, 왕자의 삶을 40년을 살다가 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목자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목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불길에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요. 40년 도합 120년을 살았어요. 저는 모세의 그 생애를 잊지 않아요. 4 곱하기 3은 120.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요셉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 꿈쟁이, 꿈을 꾼 사람,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21년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큰 복 받아야지, 이런 꿈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거대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품으시고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죠. 처음에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형제들 앞에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살았어요. 근데 색동저고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까치 그 설날에 입는 그 색동저고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자색 옷으로 되어져서 아주 곱게 색깔이 들어간 그런 옷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모르니까 그냥 색동적으로 표시했는데, 이 옷을 주로 누가 입었냐? 왕자나 공주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런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왕자들이나 입는 옷, 공주들이나 입는 그런 귀한 천으로 만든 옷을 아들에게 입혔어요. 그러면 요셉이 11번째인데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은요, 목동으로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주 거친 가죽옷, 말이 요즘 같은 가죽옷 하면 무스탕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옷을 입었던 그런 것처럼 거친 옷이. 여러분, 그랬으니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아버지의 편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하면요, 형제 간에도 다툼이 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는 게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서 옵니까?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꿈을 해석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그때 해석된 대로 누가 복권되고 누군 처형당합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번 꿈을 해석하죠. 언제 해석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요.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요셉의 전환점이에요. 참, 그 요셉의 전환점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전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 가나안,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곡식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곡식을 사와라.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여러 가지 꼼수를 몇 가지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서 자신들이 꼼수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노예로 팔려갈 그때에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는지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이 전에 나오면 실제로 팔려가는 대목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애걸하고 정말 서글피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형제들이 모른 체하고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일을 당하면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없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 가끔 보면 유산상속 문제로 재판을 벌이고 서로 의가 사랑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마음에 한을 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탁 당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정말 믿는 도끼의 발등을 한번 찍히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화가 확 올라오죠. 이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불덩어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불씨앗이 돼요. 여러분, 큰 불씨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이 되어서 큰 불이 되듯이 내 마음에 품었던 불화, 이 마음의 악함, 또 마음의 이 억울한 화가 이걸 삭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단비로 꺼트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분명 불화가 되어져서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터져 나오는 불꽃을 누가 당하느냐? 나에게 화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내 안에 잠재해 있다가 누구에게 튀어나오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뺨 맞고, 아니,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죠.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화를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품은 이 화를 꺼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꺼트려야 되냐? 성령의 단비로 꺼트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가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운동하면 풀린다고. 노래방 가서 확 노래 부르고 나면 풀린다고. 술 한번 먹으면 풀린다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술 먹고 돌아와 보세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돈만 잃은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할 때는 좋죠. 끝나고 딱 돌아와 보세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도움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운동하고 와보세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그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풀려가고 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보디발의 집에 가죠.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위대장이 아니라 왕의 비서실장, 왕궁 경비대장 이 정도 되는 직분이에요. 왕궁 경비대장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받습니다. 누명을 받아요. 진짜 누명을 받죠. 그리고 누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질 않아요.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에게 억울하다, 나 안 했다,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감옥에 들어가요. 왜 하소연하지 않을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옥중 모든 사물을 보는 감옥의 총리가 되어서 감옥의 총리, 감옥의 일들을 보는데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말씀을, 그 설교를, 그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져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 나갑니다. 그때 이 요셉이 뭘 하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복직시켜 달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하소연하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진 뒤에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건져줬을까요? 안 건져줬을까요? 안 건져줬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잊어버렸냐면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만 2년 동안. 참,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으니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죠. 또 두 번째는 믿었던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또 안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이 가만히 보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 요셉이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 얼마나 권세가 있길래 바로에게 직접 아뢰어서 그 바로로 하여금 자기를 풀어주게 이렇게 부탁하고 청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단히 높은 지위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성경의 인물들. 그렇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과 비슷한 직책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왕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어요. 제 생각에는 왕의 금고지기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대제국들의 왕들은 수명을 다해서 죽은 왕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도중에 폐위되거나 반란을 겪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살당했어요. 독살당한 게 가장 많아요. 독살당한 게 가장 많아요. 독살을 누가 시켰느냐? 음식 먹는 음식에도 했지만 가장 많은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타서 죽인 거예요. 그 고대에는 왕 옆에 늘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옆에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업무를 보다가 잔을 딱 들면은 무조건 거기 바로 이 포도주를 따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거나 그 당시 그 지역은 물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잘 때 바로 가서 따라줘야 돼요. 왕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왕의 친구이자 왕의 보호자이자 또 반란 세력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왕을 보호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독살당했대요. 어제 기사에 나왔어요.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왕은 독살을 많이 당해요. 조선 왕조 시대에서도 독살을 8명이나 당했는데 대제국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안 해주고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독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포섭을 해서 독살을 많이 하니까 늘 왕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나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으면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받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놈이 독약을 타고 지금 긴장돼서 그러지 않나? 하고 늘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빛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여요. 바로 죽여요. 느헤미야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굴빛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가끔 다니엘을 생각하고 늘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당연히 못 먹었는데 얼굴이 살이 빠지고 안 좋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빠지고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요. 너 얼굴빛에 스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느헤미야 2장 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얼굴색이 어두운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실 여러분 믿을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근심할 거 없잖아요. 그냥 걱정거리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이유는 왕이 만약에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못 내놓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술에다 독을 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누군가로부터 협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내줍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졌는데 2년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특별히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대답이 없으니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믿었던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하고 청탁을 했더니 2년 동안 잃어버린 배신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더 전치 않은 거예요. 형제도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도움을 줬는데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2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에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에요. 이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서야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 내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족도 아니에요. 백 있는 의사백, 법원에 있는 법률과 관련된 그런 법률백,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못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2년 만에 바로에게 꿈을 깨주신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꿈을 바로에게 안 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요셉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달으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직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 사람의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내가 다 형제로서의 그런 걸 다 내려놨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다 용서가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보혜사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 용서가 되어져요. 저는 이 만 2년 동안 이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바로에게 꿈을 꾸시고 이제 요셉을 복권시킵니다. 복권시켜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지고, 총리 대신 되어니까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받고 형제들이 용서가 안 됐는데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났으면 요셉이 그냥 팍 그 권세를 가지고서 형제들을 괴롭히죠. 근데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 시점이 어디 있었냐? 바로 요셉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 2년, 요셉은 이것을 깨닫는데 만 2년의 시간을 걸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입니다.